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새롭게 시작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참 새롭지 않습니까? 새 얼굴이 왔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마른 샘 가운데에서 촉촉히 적셔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첫날 우리 첫 주일의 말씀을 무엇으로 함께 나누면 좋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무엇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가, 이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가 참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에서 두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그 포지셔닝이 남과 북입니다. 동부 서부잖아요. 근데 남과 북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 나라들의 전쟁의 모습 또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슷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가는 정복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지 못했던 정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야 할 정복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냥 거저 얻는 것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전쟁과 그리고 녹록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복할 수 있는 역사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전쟁의 그 서막을 여는 1장에서부터 5장 12절까지 그 정복 역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장면들을 서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8장, 오늘의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기간 동안 전쟁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특이하게도 남쪽 사막에서 올라오는 이 민족이 남쪽과 전쟁을 먼저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삥 둘러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서 허리를 끊고 들어와서 가나안으로 점령하는 그러한 역사의 시작을 이 6장에서 8장에 있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허리를 끊고 들어와서 그 이후에 9장에서 10장을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을 계속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다음에 11장에 와서 비로소 북쪽을 점령해서 온전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서술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계략입니다. 이 유사한 전술의 패턴을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랬습니다. 남침을 통해서 우리가 밀려간 것이 부산까지 3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이외에는 이미 다 적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연합군과 그 연합군을 지휘했던 우리 메가더 장군이 어디를 먼저 공략했느냐? 인천을 끊고 들어왔죠. 허리를 끊고 들어와서 아래쪽으로 점령한 이후에 북으로 진군하는 것이 우리 6.25 역사의 전쟁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이 메가더 장군은 군사작전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원칙을 갖고 있었던 군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군대는 사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많더라도 싸우려는 의지 없는 군인들 아무리 많아봤자 전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사람이 모였을 때 싸우려는 의지, 이 군사의 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번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에 훈련된 군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훈련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예배로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때를 위해서 훈련한 줄로 믿습니다. 훈련된 군인은요, 전쟁에 나가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그때가 바로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적당한 군량미와 무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무기가 첫 번째일 줄 알았더니 세 번째밖에 안 돼요. 여러분, 무기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꼭 필요한데요, 적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말일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거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고전 동양의 이 사상과 지금 메가더 장군의 이 전쟁 승리의 요건은 일맥상통함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의 이 네 가지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오늘 본문에서의 이 아이성 정복 전투를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본문 2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옵소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장군은 이미 그 방심할 틈이 없는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철저하게 적진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지혜로워서 돌아오자마자 이미 계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3,000명만 맥시멈 3,000명만 올라가도 이성 우리 겁니다. 계산도 나오고 참모진도 좋았고 작전도 너무 훌륭했다는 것이죠. 쉬운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성 싸움에서 어김없이 어이없이 패배해 버리고 만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이게 전쟁 붙자마자 이미 36명 죽으면서 패전이 그 색이 짙어진 것 같아요. 성문 앞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이게 내려가면서 계속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최종 죽은 사람이 몇 명이 됐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참패를 이스라엘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참패가 언제 참패한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7장 바로 앞장이 무슨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고성, 그 튼튼한 성을 어떠한 싸움도 없이 그냥 침묵하고 돌다가 뭘로 이겼어요? 소리 질러라 와 하는 그걸로 전쟁을 승리했어요. 이런 승리 방법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승리한 전장의 전사들, 이 군인들의 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다음 전쟁에 어떠한 전쟁, 여리고성 이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여리고성도 이겼어. 그 작은 아이성조차 뭐 이 정도야,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참패를 합니다. 그때에 느끼는 그 충격을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나라마다 좀 달라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했더니 제가 물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단단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여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 물 같은 거로 표현해 봅시다. 작은 돌멩이 하나 통 던져도 그 물에 통 떨어지면 물결이 어떻게 돼요? 파장을 일으켜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물이 담겨져 있는 끝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파장이라도 파도가 되어서
모든 연못을 다 덮는 것이 이 물결의 연약함입니다. 파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 흔들리는 물결처럼 얼마나 녹았을까.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그 파장이 전체에게 미쳤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큰 승리를 맛보고 큰 은혜를 맛본 바로 그 직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때는 교회도 있었지만 목사님들이 자꾸 기도원을 데리고 가셨어요. 산에 있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기도가 잘 돼요. 기도원에서 밤새서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거기서 다 은혜 받았고, 거기서 성령 받았고, 거기서 방언 받았고, 할 거 다 했어요. 거기서 너무 충만해서 목사님이 산 기도 가자, 갑시다 하고서 그 깜깜한 산에서 소나무 붙잡고 흔들며 기도하라고, 그걸 진짜 했어요. 흔들고 기도하는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 교회 나무에 있는 이렇게 좀 한번 흔들어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뽑으래요. 그러면 된대요. 뭐든지. 못 뽑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뽑아요? 사람이 2명이 해도 안 되고 3명이 해도 안 돼. 하여간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곳, 거기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 충만했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넘쳤고 말씀에 아멘 소리가, 교회랑 기도원이랑 다르잖아요. 네, 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침이 튀서요. 아멘. 그 어린 것들이.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주일학교 출석이 가장 미니멈을 찍을 때가 언제냐? 그 집회 다음 주였어요.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은혜 받아서 교회를 안 와. 이 아이러니한 상황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공 이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떠한 은혜의 그 파도, 그 파장의 곡선인 것 같습니다. 정점을 찍으면 급격히 추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은혜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갔다 왔는데 부모님들, 자녀분들 신앙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곧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요, 아이성의 참패한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리고 성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이성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올라갔는데 뭐가 달라졌길래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패배로서 하나님께 승리를 올려드렸을까요? 아이성 때에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죄라는 굴절이 그들의 삶에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굴절 아시죠? 투명한 수조에 물 넣고서 거기에다 막대기 사선으로 꽂아보면 앞에서 보면 그 막대기 어떻게 보입니까? 꺾여져 보입니다. 이 굴절 현상이잖아요. 굴절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게 아니게 보여요. 이건데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굴절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굴절 현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건데 이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망연자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멈춰 있다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유리 수조에서 그 막대기가 꺼내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하나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 노략물에 손대지 말아였습니다. 그런데 손을 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첫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nobody touch, 아무도 건들지 말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에 누가 손을 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기 끝에 마지막에 누가 뽑혀요? 성은 아요, 이름은 간이라. 아간이 뽑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찌하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가 이야기할 때 저는 21절의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간의 고백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삶에 파고드는 이 3스텝을 우리가 원리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고 탐내어 취하다. 죄가 아간의 삶의 굴절로 파고드는 방법을 보고 탐내어 취하는 이 3스텝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처음 원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의 죄지음의 관계에서도 이 3스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로 돌아가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하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탐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했다. 죄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이 스텝을 밟고 들어오는 게 확실할 것입니다. 3스텝 복습해 볼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탐내고 취한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그 다윗 왕도 이런 죄의 단계를 통해서 그는 범죄한 자가 되었었습니다. 한가로이 성곽을 산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길가루가 돌아다닐 때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을 어떻게 봅니까? 놀라운 그런 곳에 있었나 봐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이 조심성 없는 사람 그냥 잘 가리고 목욕하지 하고서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보고 뭐 했을까요? 또 봤어요. 보고 또 보고. 드라마 제목 같죠? 보고 또 보고. 두 번으로 안 끝났을 거예요. 또 봤을 거예요. 문도 안 닫고 목욕하네요. 그냥 지나가지. 뚫어지게 보았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마음속에 뭐가 발생해요? 탐심이 발생해요. 보는 것이 탐심을 발생해요. 보는 것은 내가 외적으로 간접적으로 봤을지라도 탐심이 불러 일어나는 것은 나의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취하여서 죄를 지은 다윗조차도 이 단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보다가 혹시 탐심이 생기거든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 잘 잊어버리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새해 첫 말씀. 보다가 탐심이 일어나면 새해 그거 있었는데. 여기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뭔가를 취하게 될 겁니다. 취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만났던 제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 그때 99세 때
집회를 오셨습니다. 10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목사님이 매일같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길래 이렇게 하고 계세요? 각자의 어떤 정답이 있겠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00년 동안 기도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죄를 찾는 현미경이래요. 목사가 죄 지으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99세의 목사님이. 그런데 그 99세의 목사님이 날마다 내 죄 찾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눈에 우리 죄가 잘 안 보이죠?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을 봐도 우리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 보이는 틈을 타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 그래서 누룩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천국의 비유임에 동시에 우리 죄의 속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 3단계가 확실합니다. 죄악의 사슬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기가 막힌 이 3단계.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의 3단계의 패턴을 끊어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광야에서 시험받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이 죄악의 3단계를 끊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굶주릴 때에 먹음직한 것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뛰어내려 살아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스러운 세상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험 승리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뭘 보느냐가 결국 무엇을 욕심내는가를 결정하고요. 또 무엇을 욕심 부리느냐가 결국은 죄악을 취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이제 옛 것은 뭐라 하라고 하셨어요? 네, 벗어버리시고요. 다시 무엇을 입어요? 그래서 올해의 표어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포도주를 담을 부대가 가죽이라서 처음엔 이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뻣뻣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새롭고 낯선 것이, 새로운 게 낯설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게 익숙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새롭고 그 낯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단계에서 도대체 어느 단계에 몇 단계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끊어내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보는 그 무엇이요? 혹시 내가 돈을 벌어가는 그 어떤 방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셔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는 어떤 관계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손해를 끼치는 어떤 취미 생활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우리의 만남의 관계들이, 그리고 항상 뒤돌아보면 후회만 하게 되는 죄악된 삶이 아직도 나에게 반복되어 살게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확실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시다시피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운명이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냥 휙 하면 꺼질 상태예요. 아이성 참패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인 가나안 땅 그 정복이 가야 되느냐 마야 되느냐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죄는 여러분 혼자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물귀신 같아요.
물에 빠져보시면 물에 빠지는 그 느낌을 물귀신이라고 어렸을 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영 못하면서 물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물 못 나오잖아요. 계속 끄집어내리는 그거를 아마 물귀신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죄는 그런 중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발버둥 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그 중력 아래서 그 죄의 수렁으로 계속 깊이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상태에서 하고 있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죄는 혼자 죽지 않습니다. 다 끌어잡아서 함께 죽게 합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인데, 이 죄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은 우리의 연대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줘야 할 파수꾼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또한 연대 책임의 이 원리 아래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기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공동체 모두가 위기를 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 사람의 잘못,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 불침번 서주는 연대 책임을 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임을 공감하시는 분들만 아멘. 저 뒤에 분들 아멘. 함께 합시다. 함께. 여러분, 교회 비전과 나의 비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나 따로 교회 따로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나와 내 가정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리로 간다고 하는데 나는 저리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운명 공동체의 교회라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세대에 거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이 연대 책임의 원리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의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의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 보이지만 이 연대 책임의 원리는 같아요. 이 공동체의 연대 책임, 우리 함께 나누는 새누리교회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책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결과일 텐데요. 아간이 뽑힌 후에 아간만 벌 주면 될 것 같은데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아들과 딸, 가족들을 다 돌로 쳐 죽이고 장막과 모든 소유를 불타워버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의 법으로 한번 아간을 한번 판단해 보면 어느 정도 벌금형을 아니 징역형을 때릴지 한번 계산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간이 훔쳐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간이 취한 것을 세어보고 한번 볼게요. 외투 한 벌. 여기 좋은 외투 하나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외투. 네, 은 200세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를 굉장히 작게 여기시는데 1달란트가 3천에서 5천 세켈입니다. 지금 동전도 세켈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3천에서 5천 세켈이 겨우 1달란트인데 여러분 지금 뺏어간 게 200세켈이래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 하나. 이거 보면 뭐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훔쳐간 게 아니라 몰래 장막에 들어가서 외투 하나 걸쳐 있고 그 외투 안에 쓸어 담아 넣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요만큼 갖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죄를 우리의 법으로 한번 판단해 보면, 자, 몇 년 때리시겠습니까? 1년? 1년 정도면 될까요? 그럼 2년? 몇 년까지가 중범죄죠? 네, 한 5년 합시다. 여러분 그거 훔쳤다고 10년은 어때요? 10년은 좀 너무해 보이나요? 끄덕이시네요. 그래 10년을 딱 줄입시다. 9년. 9년으로 한번 우리 내고하고, 네, 결정됐습니까? 9년? 자, 우리는 그렇게 한번 판단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들어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님의 판결은 이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다 빼앗은 사형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또 거기에서 이런 걸 찾아내시더라고요. 아들들과 딸들이 있는데 아내가 없어요. 아내는 살았나 봐요. 부인 여러분 안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없게 걸린 걸까요? 아간은 생각했을까요? 다들 그러는데 나만 왜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죄 지을 때 발각될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다들 하는데 왜 나만?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다들 괜찮은데 왜 나만? 여러분 그런데 아간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Never exception. 하나같이 다 뿌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다 놓쳐버렸습니다. 제비뽑기 했잖아요. 한 번에 끝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지파 먼저 뽑혔어요. 유다지파 뽑혔으면 나 거기 있으니까 나 때문에 유다지파 뽑혔다. 빨리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잖아요. 안 했습니다. 유다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도 뽑혔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패밀리로 이제 묶인 건데, 우리 가족 나 때문에 이거 고난당.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연대 책임 가지고 자백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용히 있습니다. 삽디의 손자 할아버지 이름 나왔어요. 할아버지 밑에 가족들 다 끌려 나왔을 텐데 그때 손 들고 나왔어야죠. 안 나옵니다. 또 있어요. 갈미의 아들 아버지까지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기회 없는데 빨리 나왔어요. 이제 조용히 있습니다. 마지막 아간. 그 아간에게 여호수아 장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좋아해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이놈의 자식, 야 네가 뭐 한 줄 알아? 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이 아들들을 봐, 딸들을 봐, 이 어린 것들을 보라고. 너 때문에 죽어서 남편을 잃은 이 과부의 울음을 보고, 야 이놈아 네가 뭔 짓을 한 건 줄 아냐고. 화가 열불까지 나갖고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욕을 했을 텐데, 여호수아 보세요. 아마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말로 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부드러운 말 때문에 아간은 회피하지 않고 다른 말 하지 않고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말은 아간도 자박하게 만들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저 오늘 승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았어요. 하나님, 우리 집 샀어요. 드디어 이 베이에리어에 감사원금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원금의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자기가 안 들킬 거라고 기다렸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훔친 게 나쁜 일까? 나 말고 누가 걸리지 않을까? 돌 들고 나온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 같이 도둑질했던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본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니,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그랬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수행합니다.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서 던진다는 것은 죽이려고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껏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입니다. 꼬마가 돌 맞고 쓰러집니다. 아간의 자식이겠죠.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또 돌을 던져야 됩니다. 던지는 마음속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 아이 불쌍한 거 왜 안 불쌍하겠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먼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죄 때문에 아간의 아들들이, 딸들이 죽는구나. 이런 찔림이 회중 속에서 퍼져갔었을 것입니다. 저주받아서 돌 맞는 저 무고한 아이의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장면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도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우리의 삶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늘 뜨끔뜨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누가 감히 아간의 철모르는 저 어린 것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회중 가운데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간의 사형 집행은 온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그 돌무더기의 아굴 골짜기가 후대의 이스라엘의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간의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같은 원리로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소망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의 사랑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연대 책임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믿음 가운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찍어내리는 죄의 무게에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니 다가오는 죽음이 겁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덮인 죄책감 때문에 숨도 못 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으로 그 길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2022년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하면서 내 죄에 대한 평가를 무관심하게 방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모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에 역시나 하는 상을 맞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굴 골짝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로 변치 않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이 소망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그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듯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함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2022년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서로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